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보시죠. 하나하나.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이삭의 아내로 합당치 않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 같은 족속이어야 돼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뻐했다고요? 기뻐하지 못했다고요? 기뻐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창세기 28장을 여기 접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은 교제가 안 됩니다. 신앙의 근본이 다르죠. 특별히 왜 아브라함이 내 고향 같은 족속의 그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성도냐 하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고,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신부에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일 거예요. 리브가의 신분이 누군지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그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그 60절에 한번 넘어가 보죠. 60절. 이 떠나가는 리브가를 가족들이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떠날 적에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의미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의미라는 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그 다음 말씀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내 씨로, 여기 복수가 아니죠. 내 후손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고대 세계에 성이 있을 때 성문을 얻는 것은 성 전체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문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잖아요. 성문만 열면 성은 사실 함락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씨로 그 원수에게서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내 씨가 누굴까요? 바로 이것은 이 가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22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16절부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씨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나홀, 그 가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굳이 같은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했냐면은 그것은 믿음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며느리, 가나안 여인인 그 에서의 아내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한 것은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을 얻지 못한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확실히 거듭나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같은 족속에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 거듭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리브가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야곱을 낳은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리브가를 이삭과 아내가 되도록,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연결시켜줬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건 뭘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으로 인한 확실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거기에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땅에 와 계실 때 어떤 경우에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셨을까요? 믿음을 보실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열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좀 치료시켜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감히 용납지 못하겠나이다. 감히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밑에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어떤 경우에 놀라워하셨냐면,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은 놀라워하시고 믿음을 보실 때 그걸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도,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예수님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답답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좀 고쳐서 보내시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탁에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면 그 딸이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고침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고 할 때 얼른 보면 참 무시당한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크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힘있게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아니라 향유잖아요. 손으로 닦은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제가 여기 자매님들, 청년 자매님들한테 물어봅시다. 머리털 귀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머리털 가지고 남의 발 닦을 수 있어요? 자,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종은 주인의 발을 씻길 때 물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씻어 주잖아요. 근데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최고의 어떤 섬김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경외하는 특별한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그것은 300데나리온, 적어도 하루 일한 대가를 10만 원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5만 원 정도로 잡아도 1,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도. 그걸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배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힘을 다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그런 특별한 섬김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바로 나사로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바로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 육신이 죽지만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대해서 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성김과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삭의 아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부탁했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바로 그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그는 바벨론 왕, 바벨론 세력을 가르치고 바벨론은 결국 교만해서 망할 거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신약에 3번 인용돼 있잖아요. 이 구절이 3번 인용돼 있는데 어디에 인용돼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돼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된 것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믿음은 살리는 거라 그랬죠. 그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인용돼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뒤에 믿음은 삶 속에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된 그 내용은 인내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인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난 속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영혼을 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